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 아담, 그리고 이제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뱀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뱀 좀 밟아보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뱀 밟아보셨나요? 옛날 시골에나 이런 데는 뱀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또 뱀이 이렇게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 잘못하면 뱀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뱀 밟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상쾌해. 그날 하루가 아주 상쾌하겠어요? 아니면 뱀 밟으면 기분이 막 이상해 하겠어요? 뱀 밟아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뱀 밟아보시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이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뱀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뱀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이라고 할 때 그 너를 이라는 말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그 너로라는 그 너로가 누구겠어요? 뱀입니다. 뱀. 너로, 그러니까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등장을 하냐면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이제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게 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게 한다. 그러면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게 한다, 그 말은 음녀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하고 원수가 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와라는 여자인데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선악과 먹었지 뭘. 그러니까 뱀이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은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말은 짐승이 음녀와 원수가 된다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번 계속 이어서 얘기해 봐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이 나하쉬거든요. 이 나하쉬라는 이 단어가 쉿 하는 소리입니다. 쉿 하는 소리.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지나다니는 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쉿 하는 소리를 낸다 해서 원래 이제 방울뱀은 뭐 방울 소리를 낸다고 그러고 뭐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시시시하게 이렇게 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뱀이 뭐 무슨 소리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근데 이 쉿 하는 소리를 뱀이라고, 나하쉬라는 뱀의 단어를 쉿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단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미는 주문을 속삭이다라는 단어도 되고 경험으로 배우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배우다, 주문을 외우다, 또는 쉿 하는 소리가 난다, 이게 이제 나하쉬라는 뱀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경험으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 없으니까 그 경험이 헛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식으로도 말씀을 잘 알게 되죠. 경험으로 주님을 안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으로만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죠. 근데 광야에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말씀이 중심이 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경험으로만 이게 살다 보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게 해서 그 사람을 경험으로만 이게 주님을 이제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좋은 건데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식을 잘 이렇게 구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잘 유지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경험으로만 하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에게 뭘로 오냐면 경험으로 싹 찾아오는 거죠. 근데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그렇게. 자, 여자와 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와 누구죠? 여기서는 여자하는 게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쉬는 남자고요, 여자는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샤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어떤 하와? 선악과를 먹은 하와. 그래서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알고 보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와의 자손이에요. 하와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음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늘 사람들이 시험에 이렇게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왜 넘어져요? 우리가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뭐 부족하게 창조했겠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도 왜 선악과를 먹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쉿하는 뱀이 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질병을 통해서, 또는 돈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넘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어 나가요. 그거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뱀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는데도요, 뱀이 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또 넘어지게 되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야속하죠. 야속하죠. 하나님, 왜 내가 넘어지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죠, 말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안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안 넘어질 수도 있느냐면, 그 시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럼 안 넘어질 수 있었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안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누가 없을 때 넘어졌어요. 아담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신랑이었는데 그 신랑이 잠깐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안에서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넋 놓고 있을 때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넋 놓고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넋 놓고 있을 때 뭔가 환경이 잘못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와 그 여자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그 여자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어느 날 이 뱀이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 안 먹었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있어요?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기도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 왜 뱀을 만들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듭니까? 왜 마귀라는 놈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듭니까? 하나님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왜 나를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기장을 쓰고 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떼기장 써?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있죠. 가끔 보면 그런 부모는 있을 거예요. 네가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뭔 잘못해서 너한테, 이런 얘기 할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뭔가 배우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 선악과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뭔가 너에게 배우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면 믿음 생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어느 날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은 왜 그래요? 신뢰가 깨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끔찍하게 나를 사랑한다 라고 여긴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나 무조건 믿어, 그럽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나 무조건 믿어, 일단 믿어봐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오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사랑해주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요. 남편들 잘 들으셔. 졸지 말고 잘 들으셔. 남편들은 정신 차리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보셔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보셔요. 정말 끔찍히 사랑해보셔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믿게 돼 있습니다. 신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사라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가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이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아내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내를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필레오 사랑이 돼야 돼요.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필레오예요. 필레오라는 건 친구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짝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대요.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거야. 어느 날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랑, 신랑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내는 그 신랑이 믿어지는 거야. 그 신랑이 믿어지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필레오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이 따라가셔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친 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두 번째 만난 사랑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당신의 짝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신뢰하게 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일방적인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의 완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아가페 사랑하냐 물어봤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도 베드로는 난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한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주님께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 세 번 다 필레오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냥 믿으라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믿으라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짝사랑했어. 네가 알지도 못하는데 난 널 사랑했단 말이야. 그 사랑을 네가 알게 되면 나를 믿을 거야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너 그냥 무조건 내가 너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좋지만 어떤 기도가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랑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토록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5년 걸렸어요. 5년이 걸렸는데 5년 만에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5년 만에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5년 동안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물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쪽에서도 피드백이 오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네. 자기도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날 깊이 생각하다가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돼 있죠.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 양방간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 여러분과 제게 아가페 사랑이 속에 있으면 그러면 필레오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뱀이 하와를 꼬셨고 하와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넘어진 여자야, 시험 든 여자야, 선악과 먹은 여자야, 우리로 말하면 정말 못된 여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못된 여자인 너와 뱀이 원수가 되게 만들어줄게, 원수 되게 만들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하는 게, 자, 원수라는 말이요, 원수라는 말이 에바라는 말입니다. 적대감, 증오입니다. 서로 적대하게 만들 거야, 증오스럽게 만들 거야, 아주 반대로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아야부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요, 미워한다, 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다는 거예요. 자, 뱀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만든대요. 완전히 원수되게 만든대요. 적대감을. 그 말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적대감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반대로 만들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뭐예요?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뱀은 어떻게 됩니까? 뱀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뱀들은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마귀, 율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를 적대하는 선악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라 하겠어요? 생명나무 먹으라 하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라는 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선악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서로 연결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니까 선악과 먹은 것과 생명나무 먹는 건 반대로 만들 거야. 이걸 원수라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수로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너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이거를 깨닫게 해줄 거야. 너 이해시켜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네. 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가 누구예요? 내 후손도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도 예수님 때하고 예수님 때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후손도라는 그 후손도가 누구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구약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후손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요거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들도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자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하고 원수가 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와 반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로 구원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고 여러분은 예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뱀의 후손이 아니에요. 뱀의 후손은 이 세상적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적이라고요. 비판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안에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무조건 생명이 있는 거야. 너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반대니까, 뱀의 후손과 반대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만든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대. 한마디로 말하면 뱀머리 밟겠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아니 꼬리 밟으면 안 되나? 여러분 뱀 꼬리 밟았어요? 밟아봤어요? 큰일 납니다. 뱀 꼬리 밟으면 물립니다. 그렇죠? 근데 뱀 대가리 밟으면요, 네, 뱀 대가리 밟으면 꼬리가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뱀 머리를 밟으셨거든요. 이미 다 승리를 하셨는데 꼬리가 흔들린다고. 이 꼬리가 흔들려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 넘어졌다. 아우 나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 뭐에 넘어진 거예요? 예, 꼬리가 친 거야. 뱀 꼬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뱀 꼬리를 갖다가 그냥 난도질해서 잘라버려 이렇게. 응?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죠. 뱀 보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그거 아주 징그럽게 여기고 한국 사람들은 뱀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가 있으면 말이에요. 머리가 시작이거든요. 꼬리가 마지막이고. 그러면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시작을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뱀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릴 때 뭐 먹으라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겠죠? 그러면 그게 시작이네. 그죠? 뱀의 시작이 그거네. 선악과 먹는 거네. 그러면 선악과 먹는 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죠? 선악과 먹는 거를 이겨버려야 되겠네.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진짜 뱀 막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막 발로 밟으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시작을 다스린다는 얘기고 시작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선악과 먹은 거야. 그 죄를 주님께서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야. 그걸 정복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정복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넘어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걸 정복할 때가 있었어.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몰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하셔서 짓밟은 거야.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때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실 때문에 너무나 빚진 것 같아서 막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물론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승리한 걸 생각하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의 승리를 끝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어, 선악과의 모든 죄를 끝냈어 라고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속에 여긴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라고 우리는 여긴다면, 뱀 이거 뭐 귀신이 오는 거, 뭐 질병이 오는 거, 문제가 오는 거, 이런 거요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선악과 먹은 놈이야, 나는 죄를 졌어, 지난번에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빚 갚어 이러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는데, 근데 자기가 갚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 아들내미가 빚을 졌어. 500만 원의 빚을 졌어.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서 그 빚쟁이를 불러다가 700만 원을 줘버렸어. 700만 원 주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라, 700만 원을 줘서 보냈어. 근데 아들은 이걸 몰라. 이걸 알면은 우리 아버지가 갚았잖아 이놈아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버지가 한 걸 잘 모르겠어.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 빚쟁이가 또 지나가는 거야. 막 겁나가지고 또 숨는 거예요, 빚쟁이가. 그러다가 얼굴에 탁 마주쳤네? 마주치니까 그쪽 빚쟁이는 자기가 돈 받았잖아. 이미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이 괜히 쫄아가지고 갚을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 빚쟁이가 생각할 때, 오호 이거 봐라, 내가 돈 받은 거 모르네 이게. 그러면 그래요 갚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광야에서 이미 짓밟았다고, 머리를 시작을 끝냈다고, 머리가 시작인데 그 시작을 짓밟았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깨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 사실을 모르니까 늘 우리가 선악과 먹은 놈인데, 내가 죄진 놈인데, 나 지난달에 너무너무나 죄졌는데, 맨날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요놈 봐라, 한번 넘어뜨려 볼까 이런다고요. 그럼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어떤 예수님이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게 유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시험에 드는 건, 그 유혹에 드는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여자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요. 남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이칭이, 명예,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존심, 고집,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지. 사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걸려 넘어진 거지. 예수님이 언제 넘어뜨렸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너 나만 생각하라고, 예수님만 생각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언제 네 생각에서 넘어지라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만든다. 그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머리를, 시작을 끝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야. 성경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애기 나와요? 결혼했는데 여자 혼자 애기 나오냐고. 못하죠? 예수님만 여자가 나신 거야. 모든 사람은 남자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왜 여러분 이런 시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런 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이런 말 있죠. 그게 맞아요. 아버지 없이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씨라 그러는 거야, 씨. 네? 그래서 씨를 어떻게 잘 썼는지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씨가 참 잘 말해줬는데 남자가 씨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는 자기가 태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만 남자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걸 이미 창세기부터 알고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긴다. 상하게 한다는 말이 슈프입니다. 슈프라는 말이 물어뜯다,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막 물어뜯어 제껴서 그것을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서 그 시작을 끝내버릴 것이다. 선악과로 인간을 넘어뜨린 그 죄를 끝내버릴 것이다. 물고 뜯어 짓밟아서 끝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자, 여기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너는이 누구예요? 뱀이죠? 뱀이 그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하게 한다는 것도 슈프입니다. 물어뜯고 입을 크게 벌이고 막 넘어뜨린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막 잘못하면 패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뭘 물어뜯어서, 예? 뭘 물어뜯어서? 발꿈치를 물어뜯어서. 그 발꿈치라고 하는 게 아케브라는 단어거든요. 아카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발꿈치입니다. 아카브, 어떤 단어냐면 이게 야곱이라는 단어, 야콥이라는 이 아카브, 이게 야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발꿈치를 물어뜯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발꿈치를 잡아 누구를 말한다? 야곱과 같은 자들을 말한다. 그럼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격한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발들,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라면 다른 사람 일부러 공격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다 자기 편인데. 세상은 다 자기 편인데 이 마귀는 세상과 같이 있는데 뭐하러 그들과 싸우겠냐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래. 자기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이야. 진짜 왕을 따르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꼬리를 흔들어서 절대적으로 저것들을 갖다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머리가 밟혔으니 꼬리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온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시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나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시험을 당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견디어 보라고 하나님은 훈련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한번 넘어뜨려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애들한테는 약한 시험이 온다니까. 거기에 맞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이 조금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만큼의 시험이 온다고요. 조금 더 다닌 사람, 더 다닌 사람만큼의 시험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게 이 정도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시험을 감당해 보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넘어져서 그냥 개를 거리면서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그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셔야 되겠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시험밖에는 온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뱀을 밟아보셨어요. 뱀을 밟고 있어, 지금도. 네? 머리를 밟았어. 그는 예수님에게 힘을 못 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이름을 의지해야 돼?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예수에게 이미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알거든. 아들이 빚졌는데 아들이 500만 원 빚졌는데 아버지가 700만 원 갚아버리는 건데, 그래 아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쟁이 앞에 나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빚진 것보다 더 많이 갚았다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승리했잖아. 그러면 그냥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야.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예수의 피 이야기만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야, 마귀가. 그거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데 승리하겠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그걸 승리해버린다는 거지. 이미 승리하신 줄이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은 다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기만 하면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모르면 공격당하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뭔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아니면 꿈을 꾸는데 맨날 꿈속에서 뒤숭숭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근데 오늘부터 아시라 이 말이에요. 뭘 알아야 돼? 주님이 승리하셨대. 주님이 이미 광야에서부터 승리하셨대. 그래서 어쩐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더라. 그 예수님이 막 거라사의 귀신도 보면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쳐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막 떠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귀신이 막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귀신에게 우리가 농락당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문제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뱀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뱀 여러분 보셨어요? 뱀? 비암 보셨나요? 저는 뱀 봤어요.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어떻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불뱀, 노뱀이 있어서 이게 뱀 그러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거든요. 성경에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나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뱀 창조했는데 저게 무슨 막이겠어. 지나가는 뱀이 무슨 막이겠어. 뱀 이게 뭐 스크린 이런 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뱀 그래도 한번 좋아해 봐야지. 저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 저게 마귀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해 봐야지 자꾸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볼 때 기분 나빠 또. 그래서 막 스크린으로도 막 보기 싫어. 그리고 진짜 보면 너무너무 징그러울 것 같고, 그죠? 그런 말만 해도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죠? 뱀의 특징을 뱀을 몇 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뱀의 특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뱀은요, 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쉿소리 나는 게 이게 이게 뱀이라는. 그래서 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뱀 혓바닥 봤어요? 여러분 혓바닥은 어떻게 생겼어요? 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혓바닥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메롱 이렇게. 근데 뱀 혓바닥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메롱 이렇게 돼 있어요. 메롱. 그러니까 뱀 혓바닥은
자세히 보니까 이게 꼭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입에서 혓바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말을 해도 두 마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두 마디. 그리고 꼭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배신자 기질 있는 사람이거든요. 배신자 기질.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 입 가지고 딴 말합니다. 이게 뱀이에요. 뱀의 특징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다 믿고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뱀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딴 것도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딴 것도 더 좋아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돈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승질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른 거 더 좋아하고 막 이래요. 그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자들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뱀이 꼭 그러더라고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자들. 혓바닥이 갈라져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모사 알죠? 살모사라는 얘기만 들어봐야지 살모사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그죠? 이게 막 뱀 머리가 세모랗게 생기면 그게 독사 같은 거라네요. 이게 살모사 독사는. 이게 근데 그렇죠, 그죠? 뱀이 세모나게 머리가 이렇게 되면 독사랍니다. 그게 둥그러면 그래도 그 부드러운 놈이래요. 그래도 근데 뱀이 이렇게 세모나게 딱 이렇게 생기면요, 이게 독사인데, 이게 이 독사들 중에서 살모사라는 게 있는데, 살모사가 왜 살모사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어요? 살모사예요. 살모사. 모사 잘 치는 살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엄마 잡아먹는 뱀이라 해가지고 살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잡아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모사인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살모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모사입니다. 그 뱀이에요. 살모사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야. 살모사는 그렇잖아요. 엄마 잡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뭐 숙제도 다 엄마 보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보니까 학교 다니는데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학교 다니더라고. 애들이 2명이면 학교를 2개 다니더라고. 엄마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엄마 그냥 작살 내는 거죠.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해주면서 기뻐요. 왜 그럴까요? 살모사가, 그러니까 그 부모 잡아먹는 그 고기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있는데, 부모가 이게 자녀를 낳으면은요, 그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자기가 커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성장하는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그 부모가 그렇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기를 빼앗기고 자녀가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다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든 걸 다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잘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처음에 올 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에요. 방앗간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구유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잖아요. 짐승들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동물들이 그렇게 있는 것은 그걸 쳐다보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뱀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여전히 효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를 깨달아야 돼. 부모 마음을 깨달으면 언제 깨달은다 그래? 결혼하면 깨달은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자기 똑같은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모른다는 거야. 학생들은 모른다는 거야. 어린이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안다는 거야. 아, 부모가 이랬구나라는 걸 그때 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뱀이요,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뱀은 눈이 안 좋아요.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어릴 때. 뱀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뱀 지나가면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뱀이. 근데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뱀 쫓아옵니다. 움직이는 걸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기나 파리가 개구리나 이런 게 뱀이 먹거든요. 이 뱀이 개구리 같은 거 먹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뱀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뱀이 개구리가 움직이면 그때 딱 체가합니다. 모기나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일 때 탁 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이게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저게 풀잎인지 개구리인지 이걸 몰라요. 뱀이 못 잡아먹습니다. 움직이는 것만 잡아먹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마귀가 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공격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 안 해. 살아서 움직여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를 한번 섬겨보려고 하고 이러면 공격이 바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 그러면 승리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시 아니야. 움직이는 것만 잡아먹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시험을 걸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게 뱀의 특징이더라. 제가 가만히 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기어다녀요. 땅을 기어다녀.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뱀이 또 하나의 짐승 같은 거고요. 그리고 육체입니다. 뱀은 육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붙어 살아요. 이게 땅이라는 육체와 뱀이 붙어 살아. 기어다녀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자존심 부리고 욕심내고 그러면 뱀이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뱀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살아가요. 귀신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이겨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뱀의 특징, 마지막으로 뱀은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보면 뱀으로부터, 뱀의 꼬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뱀처럼 되면 안 된다, 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서 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서 뱀으로부터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게 네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뱀은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뱀은 듣질 않아요.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뱀의 속성을 가져서 그런 거야.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꼭 자기 말만 해요. 그것도 딴 사람 한마디 할 때 2마디씩이에요. 자기 말만 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 예? 그러니까 뱀이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귀 안 듣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특징이.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려면 진리의 말씀만 하셔.
한 가지의 말씀만 하셔. 순수한 하늘의 말씀만 증거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왜 두 개요? 두 개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게 우리 보고. 근데 뱀은 귀가 없으니까 안 듣고 두 개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을 듣고 한 번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 한 가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입이 하나잖아요. 응? 입이 하나잖아. 귀는 둘이고. 그러니까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만 해라. 사랑의 말만 해라. 복음의 말만 해라.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은 진리의 말, 정직한 말들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런 뱀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이기셨어요. 이미 선악과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빚진 자처럼 늘 패배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그 빚쟁이가 찾아오면 겁을 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질병으로도 넘어뜨리고, 가정의 문제도 넘어뜨리고, 또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고, 별걸 다 가지고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는데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뱀아 떠나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역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의 질병에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믿습니다.